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독교 역사관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역사란 무엇인가와 그리고 역사를 보는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역사란 무엇인가는 일반적으로 E.H. 카의 정의를 역사계에서는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즉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이 아주 잘 맞는 이 정의가 지금 현재 역사계에서는 잘 통용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역사의 정의든 간에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사실 빈술에 불과합니다. 속빈강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기독교 역사관의 본론, 성경이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에 대한 정의와 또한 역사를 보는 그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좀 살려보신다면 그 순환론적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는 순환한다는 거죠. 돌고 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유토피아 역사관, 결국에 이렇게 목적이 있긴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국가 건설, 그것이 유토피아 역사관인 거죠. 또한 역사주의 역사관, 이것은 어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하다. 역사의 그 사건 자체, 역사의 주체인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여 이 독일이나 또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 형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역사 유형인 것이죠. 마지막이 이제 유물론적 역사관, 그 칼 마르크스가 이제 그 처음 창안해낸 그 유물론적 역사관인, 이것은 이 세상을 다 물질로 보는 거죠. 그리고 노동과 생산을 통해,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입고 이런 욕망의 충족을 위해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력이 결국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유물론적 역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역사관들이 있지만 이 모든 역사관을 딱 하나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 동일하게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의 힘과 노동과 능력을 통해 역사가 운영되고 역사가 흘러간다는, 또한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이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애써서 무시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라는 식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 이 모든 다양한 역사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은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듯이 결국 모든 역사의 중심과 실체와 본질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에 이 만물, 모든 만물이라고 이 뜻한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역사를 포함하여 온 세계, 모든 생명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밖에 모든 신비로운 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된 것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여기에 통일이란 단어는 결국 구원과 완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그런 썩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상태로 변화되는 그 모든 원인과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타력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완성에 이르는 거죠. 그 개입과 그 간섭이 곧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다른 역사관과 그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역사관의 유형들은 다 인간이 노력하거나 어떻게 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도구에 불과하고 그 중심과 그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서 이 모든 역사와 역사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죠. 소위 인본주의자들 있잖아요. 인간을 의롭다, 이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이유와 목적은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닭을 논하지 않고 삼계탕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비유가 산티나는 비유를 써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말이죠.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 헬라어 단어로 프로튜오입니다. 프로튜오. 그러니까 서프레머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바로 하나님이 이런 으뜸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인간주의는 뭐죠? 인간이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모든 역사 유형들은 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의 힘과 노동과 생산과 어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원인이며 근거이며 결과이며 그가 결국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제가 로마서 강의 때도 몇 차례 이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소품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이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다,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관 혹은 세계관,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 정확해지는 것이고 더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가지면 다 인간이 주인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물론 저도요 인문학적인 강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사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는, 또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싫은 이런 당론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잖아요. 어차피 인간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더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상 어울리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다른 입장에서야 뭐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신자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는 이제 자명해진 거죠. 이런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더 모아질 때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선과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불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종교심으로서 최고의 열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욕설을 하신 부류가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믿음을 이용한 것뿐이죠. 그 차이는 뭐냐? 이 시선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바로 그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하고 또한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을 저는 이렇게 명명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혹은 묵시의 역사, 계시의 역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되어진 어떤 내용이나 현상적 이 역사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그의 관점, 그의 시선을 통해 볼 때 그것이 경륜적 역사, 묵시 역사 혹은 계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완성된 역사라는 거죠. 완성된 역사. 하나님의 묵시 속에선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 완성된 역사가 이제 이 현상 속에 하나하나 실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행된 이 역사, 실행되어져 가는 역사, 실행될 역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역사 이해를 갖고 지금의 실행되는 역사를 본다면 뭐 사실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더 그죠? 왜요? 하나님의 경륜 속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제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써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하자면 현상 역사의 시작이죠.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 완성된 역사가 이제 실행된 건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을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요? 언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 문맥에 의하면 창세 전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 역사가 이제 이 현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첫 발걸음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오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더 앞선 역사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경륜 속 역사라고 제가 명명해 본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계에서는 묵시 역사라고 해요. 묵시 역사, 계시 역사.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완성된 역사. 그 하나님의 묵시 속 역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죠. 확실히 이루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곧 그의 행동이니까요.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내일 KFC에 가서 통닭을 한 마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좀 몸이 허약해서 통닭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내일 가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이미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묵시 속 완성된 역사의 표현이 에베소 1장 4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확정해 놓은 거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역사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 펼쳐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어쨌든 이게 역사란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 역사와 묵시 역사의 이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현상 역사를 물론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알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이렇게 가는 이 여정이 있는 거지만 그 이전에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묵시 속 역사,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내 공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느냐에 따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세우셨다는 이 묵시 속 계시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심지어 지금에 주어진 이 여건조차도 그렇게 크게 동요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지? 나는 왜 이런 여건에 있지? 왜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혼란과 고난이 있는 거야? 물론 이 현상 속에 우리가 추적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혁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회의 부조리를 깨고 계속적으로 변혁을 이루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 묵시 속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성된 역사의 조감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설계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계도라는 표현상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미 완성된 거죠.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사탄의 영과 싸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영적 전쟁, 이런 것은 표현상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우리의 어떤 나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맞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 싸우고 이기지 못하면 승리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묵시 속 역사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완성된 묵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독교 역사관 속에 살아가는 그 신자의 어떤 마음가짐이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묵시 속 역사가 이제 이 현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공간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이 바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크게 창조, 타락, 죽음인 거죠. 구속인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이 시공간의 역사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창조, 타락, 구속이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결국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안에서 또한 타락되었고 예수 안에서 구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좀 오늘 강의의 생소한 부분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락과 죄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과 섭리의 허용 속에 이루어진 역사 속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마치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한 책임이다, 뭐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이 역사 강의의 맥락 속에 여러분 꼭 이게 잘 이 구분점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창조, 타락, 구속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이 창조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해 본 문구는 creation through Christ라고 하여 이 전치사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요, 있음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셨어요. 있음의 존재는 그 있음의 존재에서 이제 새로운 있음의 존재, 인간이 이제 생성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의는 사실 우리라는 생명체는 나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없음에서부터 시작됐구나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거나 어긋나거나 그릇되게 이해하면 그것이 죄라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표적을 벗어나는 뜻이거든요.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나는 무의 존재였다 이거죠. 나는 없음의 존재였다. 그 없음의 존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창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간구하고 내 스스로 존재했다,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죄란 말이죠. 이게 죄입니다. 어쨌든 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되어지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단 말입니다. 아이를 생산하고 낳는 것도 창조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 이제 그 역사가 타락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타락은 죽음을 의미하죠. 저는 이것을 depravity to Christ, 전치사 to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to Christ 에게로 향하여 가게 하도록 죄와 타락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계명과 법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영적인 죽음이든 육적인 죽음, 다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결과 반드시 죽게 된 이 운명의 인간은 처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 9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의 싹슨 사망이요, 또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죄와 타락인데, 자, 그런데요, 이것을 역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묵시의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존재적 상황과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과 간섭의 절대적
뻔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요구가 필연적 귀결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경륜 속 역사, 하나님의 묵시 속 역사에는 이미 예정되어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마저도 말이죠. 죄마저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허용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허용하셨다. 용납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은혜만을 오롯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을 7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너를 구속했다 이겁니다. 이미 만세전에 세우신 그분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죄와 타락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런 타락과 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적어 놓은 것이 요셉의 이야기. 자, 요셉 아시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 형들에 의하여 거의 죽음 직전에 가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분명 형들이 가지는 악이에요. 죄악이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감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예요. 악이에요. 형들은 이런 하나님 없어요. 그냥 못된 마음으로 요놈 죽여야지 라고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셉은 고백하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묵시 속 역사의 발현인 겁니다.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계속 저의 설교에 반응하는 분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고개를 흔들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저 뒤에 저랑 종신이 우리 형제 커플만 계속 하는데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지? 나는 왜 귀가 짝짝이지? 이게 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 우리 설득을 되지 않지만 요셉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힘든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나중에 가서야 결국에 이렇구나라고 알았겠죠. 이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죄와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은혜, 너는 먼지였어, 너는 그냥 띠끌이었어, 좀 표현이, 너는 똥이었어, 넌 정말 이 띠끌 그냥 하나의 진흙덩어리였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 스스로 잘난 척하느냐.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플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개혁 신약 쪽에서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를 나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건 행위 언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를 하나님이 행위로 테스트했다고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보거든요. 또한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신학적 구분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였어요. 다 은혜 언약이었죠. 표현상 첫 번째 언약은 그냥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이지, 그게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냐는 구분점은 사실 너무 이렇게 조직 신학적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담아내는 용어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처음도 은혜고,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을 놔두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이런 역사로 나중에 나타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예수의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기에 창조되다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바람이다. 이게 창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그 창조 바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즉 선도 창조하셨고 어둠, 악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무슨 오맨이니 무슨 엑소시스트니에서 막 신부님이 악 쫓아내고 혹은 악이 세면 막 뒤지기도 하고, 이런 건 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런 영화지,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고 사탄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하면 악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만드신 이유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로만 이 세상이 구원된다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역사의 다이내믹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redemption in Christ, 전치사 in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과 역사는 구속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되었고 이제 그의 아들 독생자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그의 묵시 속, 그의 생각 속, 경륜 속에 이미 된 그 완성된 것을 이제 현상 속에서 하나하나 구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지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이 설교자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세상에 심판하실 수 있겠어? 성경의 관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건 완성된 거죠. 묵시 역사 속에.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현상 속에서 구현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이런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할 핵심은 이미 묵시 역사 속에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받자 이거죠. 이 보이는 현상,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실행적 역사를 보지 말고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이 중요하니까요. 구원을 중심으로 보고 심지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왜 내가 독일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자칫 우리에게 운명론적으로 대충 살지 이렇게 되는 어떤 함정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함정입니다. 이 의미가 그걸 말하는 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역사적 실천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실천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은 이것은 분명히 알자는 거죠.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안배와 이 역사의 섭리 속에 되어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된 역사로 논리적 추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묵시 역사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인식을 가지고 거꾸로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세전에 택정받아서 확정받은 자로서 완성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태어나서 이제 죽음이라는 타락을 통과할 겁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타락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 이제 창조가 뭐였어요? 무로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완성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은 이 실행 역사 속에서의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역으로 볼 수 있어야죠. 완성, 구속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타락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이 인생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감기에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끼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독약을 먹어도 뭐 죽지 않아. 독약을 그럼 드시든가. 다 죽잖아요. 우리의 몸은 타락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 창조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아, 나는 티끌이었구나.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맨 첫 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끝절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첫 장이 뭐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물론 그 모든 성경의 마지막 끝절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마지막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바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광야의 길, 결국 죽음이라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죠. 그래서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창조 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먼지였습니다. 난 똥이었습니다. 나는 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 인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그러면 이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다음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아직 덜 되신다면 동영상을 계속 들으시고 제가 드린 유인물을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시면 이게 그냥 제가 일필휘지로 쓴 겁니다. 잘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역사 인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거꾸로 보는 역사,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 주님,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과 우리 역사적 인생의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역사 인식을 가진 믿음의 신자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